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이 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제가 바카스 한 병 선물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디도서는 잡아놓으시고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힘이 좀 나십니까?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겠지만 그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그리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앙망한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지시고 달리셨을 때 그때가 오전 9시 정도입니다. 그날 일찍 새벽에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잡히셔가지고 밤에 잡히셔가지고 밤새내 이제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저녁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바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오래 끌면 밀란이 날 수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반대에 올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딱 잡아가지고 바로 아침에 사형 판결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딱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렇게 6시간 동안 달려 있었는데 12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늘에 구름이 쫙 끼더니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싹 내린 거죠. 어둠이 내리고 새벽 3시쯤, 오후 한 3시쯤 돼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그 몸에 피가 다 흐르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안 죽은 거예요. 3명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만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는 채찍질이 가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죽으시고 그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들은 이제 더 버틴 겁니다. 사실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게 가능한 오랫동안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오래 갈 거라고 그날 그 죽진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십자가에 이제 달아놓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6월절.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면했던 그런 것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처럼 6월절 날 딱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시쯤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제 19장입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휴식이래요. 무교절 일주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무교절 주간의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무교절은 첫날이 안식일이고 일주일의 마지막이 또 안식일인 그런 이제 휴가 주간이죠. 그래서 그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누룩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6월절이라 그런 걸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예비일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인데 그날이 첫 번째 날은 요일하고 상관없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이.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날인데 그 산 꼭대기에 골고다 언덕에 사람이 거기 달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식일까지 가지 않도록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 십자가에 있는 사람을 일찍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리를 부러뜨리면 돼요. 그 다리 뼈를 그 쇠몽둥이로 쳐가지고 탁 부러뜨리면 그러면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을 쉬려면 다리를 드대야 되는데 그 발이 딱
끊어지고 나면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32절에 보겠습니다.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까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꺾었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제 했던 말씀처럼 이렇게 딱 찌르면은 밑에서 딱 찌르면은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심장을 딱 찌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피가 마저 다 쏟아지고 확실히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옆구리에 난 것이 밑에서 이렇게 찌른 거예요.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탁 파고들게 창으로 찌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여 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36절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분히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5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누구랑 같이 죽었습니까? 강도들과 함께 죽었어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죽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딱 적어진 것입니다. 누구랑 같이 죽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범죄자들 중에 잡범들 여러 혼자 죽이면은 민족의 영웅 이렇게 막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범죄자들로 함께 죽인 거예요. 강도들하고 살인 강도들하고 섞어가지고 잡범 중에 하나로 취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같이 죽이는 그런 효과들을 얘기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결국 악인들과 함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죽기는 악인들하고 같이 죽었는데 묻히기는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된 거예요. 원래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집단 매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땅 파가지고 거기다 매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딱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같이 안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예배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저물었을 때에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해가 진 거예요. 3시 지난 다음에 3시가 딱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날이 갰다가 다시 이제 6시에 이제 해가 딱 진 겁니다. 해가 지니까 그 지기 전에 강도들이 딱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바로 내리질 않습니다. 죽인 다음에 한참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확실히 죽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무슨 청진기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딱 죽은 다음에 내려올 수 있도록 죽은 지 오래냐 물어보고 나서 벌써 죽었을까 해가지고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해가 딱 졌어요. 밤이 되니까 세마포를 딱 사옵니다. 이제 시체를 양도 받으니까 세마포를 가게에서 딱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이제 무덤에 안장을 딱 했습니다. 자기 무덤에 이렇게 된 데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딱 안장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 딱 보고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그날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6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요셉의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시신을 딱 넣어놓으니까 밖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아까 다른 마리아가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못 가고 그 무덤 밖에 돌 밖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 보겠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그날이 예비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일이 딱 되니까 누가 찾아왔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66절에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에다가 이게 무덤인데 이렇게 무덤인데 돌을 딱 막아놨거든요. 거기다가 뭘 해놓냐면 임봉을 딱 했어요. 도장 찍어가지고 못 열게 딱 무덤을 못 열게 임봉 딱 합니다. 우리 새로 제품 오면 어떻습니까? 스티커 같은 거 딱 붙여있죠. 그거 뜯으면은 헌 건지 새 건지 알 수 있도록 하듯이 무덤을 못 열게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은 거 임봉 딱 해가지고 아무도 못 열어. 그렇게 딱 해놨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니까 그 안식일 날이 이제 끝나고 나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그 임봉한 날이죠. 목요일 안식일이 딱 지남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딱 하루가 딱 지났습니다.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를 바르기 위하여 뭘 삽니까? 향품을 딱 사요. 이제 안식일은 안 파니까 향품을 딱 사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이제 사흘간 어차피 임봉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 사흘 지나면 가서 그걸 하기 위해서 향품을 딱 사놓습니다.
향품을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향품을 딱 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다시 안식일이에요. 무슨 안식일이냐? 이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 안식일이 딱 지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럼 언제입니까? 일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가면.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딱 밤에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 아침에 마리아가 찾아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딱 사두었다가 이제 바르러 갔습니다. 바르러 갔는데 어떻게 됐냐? 벌써 무덤이 열린 거예요. 보겠습니다.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때 돌이 큰 무덤이 있는 걸 봤어요. 무덤 앞에 돌로 막아놓은 걸 봤어. 그랬는데 새벽이 되니까 가서 보니까 그 돌이 이미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무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이 와서 그 무덤이 텅 빈 것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천사들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얼른 달려가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쫓아갔어요. 무덤으로 쫓아가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을 했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달리기가 더 빨라. 베드로가 딱 가서 보니까 진짜로 시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부활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누가 가져가는 것 같다. 그 천사가 무슨 말이고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어쩐다고요? 모를 때. 아직 알지 못하는 거야. 이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마리아가 이제 밖에서 제자들을 돌아가고 같이 왔던 여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무서워 도망가니까 거기서 이제 혼자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 새벽에. 그때 하신 말씀, 그때 누가 나타나냐?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지하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알아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살아난지는 모르고 어떻게 생각했냐. 시체가 없어졌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야 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선입견이 꽉 차 있거든. 어떤 선입견이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믿던 것도 끝나고 우리가 따르던 것도 끝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서 영원토록 이 나라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죽었거든요.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다가 좀 더 죽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부활한 몸으로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역사 이전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망의 권세에 딱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이냐? 베드로한테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가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낮에 자기 혼자 또 와봐요. 그랬다가 누구를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 같이 모입니다.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뭐 희열에 찼어요 벌써. 왜? 죽었다 사신 그리스도를 봤거든. 그리고 저녁이 딱 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아니 무슨 돈 줄 것도 아니고 무슨 복이 임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을 보여줬거든요. 부활을. 죽고 다시 사신 것이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딱 봐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우리가 가진 사람이 가진 모든 감정, 모든 기쁨과 희노애락이 다 어디서 나오냐? 삶과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슬픕니까? 죽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왜 사람이 고생합니까? 안 죽으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왜 욕심을 내냐? 죽으니까 죽을 것 같아. 뭐가 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욕심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욕심과 정과 그 모든 근원이 어디 있냐면 죽음에 있거든요. 그 죽음을 근데 예수님께서 끊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다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본 거예요.
부활한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필요 없고 욕심도 필요 없어. 헤어지는 사람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죽은 사람들을 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을 믿거든요. 다시 볼 것을 믿어. 네? 좀 있으면 다시 만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장 마지막이죠.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이 말을 쓴다. 누가 먼저 부활하냐? 그러면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 후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못 죽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심히 걱정스럽다. 그런 거예요. 꼭 죽어가지고 꼭 한번 죽어가지고 부활하는 그것을 한번 맛보고 싶은데 살아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을 못 하잖아요. 부활을 못 하고 그냥 산채로 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꼭 한번 부활을 경험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모든 것의 마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고 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명한 것들을 전부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다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집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부활 시에 가품을 받겠는 칭찬을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받습니까? 부활 시에. 부활했을 때 받는 거예요. 위로를 어디서 받냐? 부활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분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했을 때. 언제 영광이 있습니까? 부활했을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있는 영광은요, 그건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모아놨다가 언제 받으시는 거냐? 다 부활할 때.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이고 소망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상하는 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부활이 없으면. 그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희망,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날 주님 앞에 딱 설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지옥 가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행한 일을 주님께 직고해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해야 돼.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고난도 받고, 그걸 내가 말하고 싶진 않은데 내 입으로 참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 어째요? 다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둘러싼 모든 사람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영광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 앞에 딱 칭찬받았을 그때 그 칭찬이 영원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할 때 딱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딱 할 때, 부활하기 전에 딱 죽을 때 있잖아요. 죽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것도 없어요. 맞죠? 죽은 사람이 뭔 죄 짓겠어요? 선은요. 선도 마찬가지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죽으면 그 시간이 끝이야. 그럼 딱 죽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회계장부가, 일생의 회계장부가 다 정리가 돼.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 것도 없고 주님 자기를 위해서 살 것도 없는 거예요. 끝이라. 그러면 부활 시에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산 만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딱 그만큼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고 나서? 그러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이제 서론했는데.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디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수고하셨지만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애탔던 마음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큼 애타고 얼마큼 기다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고할 겁니다. 주님이 얼굴을 보잖아요. 주님 얼굴을 딱 보면 말을 안 했는데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북받쳐 오르겠죠. 우리 성도님도 갑자기 주님 얼굴을 뵈면은 북받쳐 오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닦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이끌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가까웠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더 용기 내시고 더 열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인 어떤 개인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 어때요? 나는 빼놓았을 것 같습니까? 나만 쏙 뺐을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쏙 빼놓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나오는데 왜 모든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냐?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3장. 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라고 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죄를 안 범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겁니다.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왔나니 이와 같이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짓기는 한 사람만 지었어요. 처음에 한 사람이 딱 지었어. 아담이 딱 짓고 아담이 죄를 지은 덕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딱 떨어져.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낳게 되냐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딱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생명에서 떨어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죽은 사람이다 그래. 죽은 영혼.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진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죽은 영혼이 어디에 삽니까? 죽을 몸에 살아요. 죽어가는 몸에. 태어나서 죽어가는 몸에 살아있는데 곧 죽어가는 몸에서 딱 들어앉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든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뭐라고요?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죽은 사람들이,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줬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줬다. 나는 빼고.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귀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들어요. 귀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듣고 있어. 근데 여기 딱 지나가면서 어떻게 말하냐? 나는 빼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 했는데 싹 빼버려. 여기 지나가면서. 그래서 돼지가 소풍 가면은 돼지 새끼들이 소풍 가면 꼭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셀 때 보니까 누구를 빼요? 자기를 꼭 빼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읽었나요 우리가? 8장 32절. 읽었죠? 예.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요.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라고 해가지고 내줬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습니까?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근데 잡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 주는 돈을 뭐라고 그러냐? 속전이라고요. 마귀가 사람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뭘로 잡고 있었습니까? 죄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가 지옥 갈 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놔줘.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 말이야.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속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 공짜로 된 게 아니죠. 분명히 값을 치르고 그리고 내줬다 그 말이에요. 값을 치러서. 그러니까 죄가 값이 딱 치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딱 끊어진 거예요. 죄의 사슬이. 죄가 값이 치러지니까 죄가 사슬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안 돼.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3장. 잘못 써놨습니다. 3장 22절 말씀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 뭡니까? 믿는 자에게. 이걸 믿으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죄가 사해졌어. 그것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돼. 이거 누가 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말. 하나님께서 쓰신 말이라고 지난 일주일간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딱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딱 믿으면 그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 이거 거꾸로 읽는 사람들 있어요.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이렇게 써져 있죠. 믿는다는 것이 뭐냐? 결국은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읽어. 어떻게 하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그래가지고 마음에는 안 믿는데 입으로 영접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입으로 영접하면 영접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됐으니까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빠라는 소리예요. 아빠. 아바마마 이렇게 안 부르고 옛날에 왕들 어떻게 봅니까? 아빠라고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바마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엄청 거리가 멀어.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뭐예요? 아빠라고 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 애 낳으면 천둥 벌거숭이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다 내놓나요? 그런 분 계셔요? 우리 자식 나면은 내가 천둥 벌거숭이 만들어가지고 저기 밖에다 내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도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러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안 그러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자, 2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습니까?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기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버려두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양육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냐? 성령으로 양육하시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셔요. 몸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 와 있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딱 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딱 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아가지고 성령으로 딱 인치심이 되는 거예요. 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나요? 성령으로 인치면 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을 딱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가 새겨져요. 딱 새겨져. 저게 없는 사람은 가짜야.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아무리 나와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표가 없으면 가짜예요. 표가 없으면 가짜야.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손을 딱 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 나라. 거기서 그분의 피로 나를 내 죄를 속겠다는 그것은 안다고요. 그건 믿어. 그거 안 믿잖아요? 다 가짜야.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저게 표로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 신비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신비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던 그 표시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성령이 찍으신 표가 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을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육의 기조가 있어. 내가 우리 집에 키우려면 우리 집은 이렇게 키운다. 뭡니까? 가훈 같은 거죠. 가훈 있으신 분들 있죠. 네. 정직 뭐 이런 게 가훈이신 분들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거 보면서 맨날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돼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도 가풍이 있어요. 각 집에 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도 양육하는 원칙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뭘 버리느냐? 경건치 않은 거. 경건치 않아. 하나님의 집의 가풍은 경건이에요. 경건. 교회 경건한 거야. 좋은 옷 입고 와서 딱 앉아있다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 그렇게 양육해. 그리고 또 뭘 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뭘로 삽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경건함과 의로움과
근신함으로 이 세상에 딱 살아요. 하나님의 키우시는 기본적인 그 가르침이 그렇다 그거예요. 경건, 의로움, 근신함. 그럼 뭐는 버리고요? 더러움. 버리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들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도 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딱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그만 술 끊으세요. 딱 가르칩니다. 응? 그만 담배 피우시고 도박 그만하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한 사람이 밤에 늦게까지 막 자고 일을 않잖아요. 근신한 사람은 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활이 규칙적이야. 일찍 일어나고 딱 시간 되면 자고 밥도 하루에 3번 딱 먹고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합니다. 일하고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럼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풍조 자체, 그러니까 이걸 구원받고 한 번에 이렇게 딱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양육할 필요가 없죠. 양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되라고 하나씩 수십 년에 걸쳐서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러죠. 우리 집에 애들 커가지고 쓸만하게 사람 구실하려면 한 30년 키워야 되죠. 기억나세요? 집에 아들 하나 있으면 그 사람 구실하려면 몇 년 걸려요? 한 30년 걸려요. 커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이웃도 돌볼 줄 알고 사람 구실하려면 남자들 한 30년 걸립니다. 우리 사는 것도 그래. 근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양육을 하시는 거겠어요?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양육하십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풍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버리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선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죄를 지었는데 뭐 주님 안에서 지으면 괜찮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주님 안에서 지은 죄는 어쩔 수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입니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양육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자백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자백할 그렇게 죄를 고할 때 뭘 가져가야 됩니까? 양을 가져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백하러 갈 때 뭘 보게 되냐면 이미 그것이 다 사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할 때마다 뭐 하게 돼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백을 안 하면요 뻔뻔해진다니까. 교회 다녀도 엄청 뻔뻔한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죄를 짓거든 하나님께 자백하. 숨기려고 하지 마. 하나님 다 아시죠. 자백하고 그렇게 양육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이라.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비하고 양선과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한, 그렇게 장성하게 이렇게 쫙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 보이겠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육을 딱 받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쫙 퍼지면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딱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양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양육하세요? 애들 낳으면? 집에서 양육하면, 집에서. 그러시죠? 집에서. 집 마련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애들 양육하려고 그러게. 아니,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려면은 집이 있어야 돼. 하나님도 집이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 죄가 없는 사람들. 죄의 성이 없는 게 아니라 죄 값을 치를 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값 치를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성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 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니라.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집이야.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집 나와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밖에서 키우질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얼른 집에 들어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야, 얼른 집에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아들을 뭐 키우겠다고 용돈을 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응? 떠돌아다니가 있으면은 얼른 집에 와. 집에 딱 오면은 집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그렇게 하는 경건한 곳, 성전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하시고 키우신다 말이에요. 그 키워가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시 디도서. 뭘 가지고 살라고 그랬냐? 자,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뭘 가지라고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그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딱 나타날 날이 있어요. 그분이 구름 타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딱 내려오실 날이, 그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에요. 그날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네. 안 믿는 사람은요, 더 난리가 납니다. 더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그날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도 안 오니까 안 오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춘향이가 말입니다. 여기 이제 남원교회가 아니니까 춘향이가 남원에서 있을 때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네,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올 때까지.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예,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오고 맙니다. 예, 결국 오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걸 기다리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해서 다시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쯤인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높은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막 뛰어내려가는데 요즘은 뛰어내려가려면은 겁이 나요. 겁이 나. 넘어질까 봐. 빨리빨리 뛰어내려가는 게 겁나는데 옛날에 엄청 빨리 뛰어내려가고 있어요. 딱 뛰어내려가서 밑에서 보는데 제가 너무 젊은 거예요. 아주 20살 때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그때 꿈을 딱 꾸고 나서 한 새벽에 이제 딱 꿈을 깼어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꿈을 했는데 마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냐면 다시는 그 시절로 못 돌아가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꿈결에 그 생각이 든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신을 좀 차렸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요게 있어. 다시 돌아간다니까. 한번 다시 그날로 딱 돌아갈 날이 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딱. 지금 이렇게 거울 보시면 어떠세요? 아이고, 내 청춘 이러잖아요. 근데 그날이 오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4절 보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구속했어요?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만들려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하게 만들려고요? 일하게 만들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남겨두신 거예요. 아이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확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아이고, 내일 아침에는 안 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잠들었다가 그냥 확 안 깨고 그냥 푹 갔으면
좋겠구만. 또 일어났네. 그러신 분들 있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일하라고. 예?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젊어도 할 수 있고 중년도 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아직은 뭐가 안 끝났습니까? 생명이 안 끝났어. 그때까지는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분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능한데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 마음대로. 그게 뭐냐? 마음대로 믿게 못해. 구원받게 못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놨지만 믿게는 못해요. 왜요? 사람이거든요. 사람. 자기 자식 마음대로 되시는 분 계세요? 안 돼요. 그 아들한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생명도 주고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만들려면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식들. 이걸 대신 좀 전해 주실 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주셨습니까? 교회에 머리로 주셨죠. 예, 머리로 딱 주셨습니까? 이 말은 잘 알더라고요. 이 말은 잘 알아. 그러면 우리는 뭘로 주신 거예요? 몸으로 주신 거예요. 지체로.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면 못 할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못 할 거고 원하면 못 할 거냐고요. 몸이 있어야 뭘 해먹지.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들 있죠.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시면 몸이 어떻게 돼요? 제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죠. 그럼 답답하잖아요. 예? 몸이 좀 제대로 움직여줘야 돼. 우리가 주님 대신에 말도 좀 해줘야 되고, 예? 그렇죠? 입이잖아요. 말도 좀 해줘야 되고, 봉사도 좀 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때는 예수님 혼자 일했지만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수양회 때쯤 아마 다시 만날 것 같은데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사시다가 우리 떨어져 사는 곳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만나서 즐거움 같이 또 즐거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써주시고 저희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고 안 믿고야 어찌 사람에게 달렸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지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